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센터가 갈릴리였다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치료하는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신약성경 무대에서 짤막한 장면으로 나타나지만 복음서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의 한 군단은 기병, 즉 말 타는 사람 700명을 포함해서 6,000명이었는데 이것을 100명씩 단위로 나누어서 60개의 백인대를 만들어서 그 백인대를 주의하는 주의권을 백부장에게 두었다. 백부장 휘하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의 통솔자, 그 중에 대장입니다. 자, 오늘날의 군사 편제로 한다면 글쎄요, 저는 잘 군대에 대해서 군대에서 오라고 하질 않아가지고요, 가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아마 중대장 정도의 지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종의 이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또 군사학을 비롯해서 여러 방면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 직위에 뽑히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고요. 또 기독교로 개종한 첫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제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이고요.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이에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 그것을 알고 그 계획을 미리 막아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나오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백부장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친분을 나누고 있던 자기 친구 유대인 장로님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건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당시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그 종을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닌 종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요, 두 가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인종적인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매우 무시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부탁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자녀의 병이라면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친이었던 유대인 장로님들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종의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백부장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 큰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요, 가정, 집에 살림살이, 가재도구나 집에서 기르는 짐승처럼 대접받는 것이 그 당시의 종들, 노예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병든 종을 몹시 애석하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그가 다 동원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인이 종에게 하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종이란 신분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어떻게 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누가 종을 팔려먹어도,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도, 버려도, 굶겨도, 학대해도,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재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처럼 그 당시의 노예는 살아있는 그냥 가재도구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정도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아무런 법적 권리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부당하게 취급해도 화낼 수가 없고요. 불평을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종에 대해서 판단이고 정이고 법입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아래에서 자기의 종의 병든 고통을 아파하고 사랑한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특별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인격은 과연 어떤 인격이었을까요?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 곧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 이웃을,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종과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이제 함께 향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가까이 갔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하는 말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시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나라의 군대 장교입니다. 군인으로서 그가 배운 것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상관은 오직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상관의 말대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말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 이상으로 본 겁니다. 즉 예수님은 저의 상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은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명령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들고 뛰어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지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아니면 무엇을 시키든지 우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히 예수님 앞에 오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거나 뭐 만져주시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 오락하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헤롯이 이 소리 들었다면 그는 당장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주는 누구예요? 헤롯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하인의 병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수하에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신만 예수님 수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그것도 낫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믿을 수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고 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당대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소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 예수님 유대인 중에서도 못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런데 더 정확하게 소문을 듣고서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보고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분은 자기가 찾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크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윌리엄 핸드릭슨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 책이 있는데 그 주석을 보는데요. 그분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이렇게 해석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이방인의 세계에서 장차 일어난 일들의 전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그분이 해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2, 제3의 백부장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칭찬과 인정해 주신 믿음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소유하는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서의 많은 이방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 본 적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백부장처럼 이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심지어 모든 권세까지 다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었지만 그분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방인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척만 들어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모든 일도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종은 보니까 깨끗하게 다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인 종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관계하는 모습을 통해 놀라운 반전과 신앙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도 아니요, 뭐 큰 것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성경을 수없이 연구하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백부장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